6월 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상대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노역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의 장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셨고 기필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날마다 매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예 기록해 주셨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즉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처럼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한테 모세,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같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다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약속만 하셨지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이 구속의 백미, 즉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직접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마찬가지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거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드러내실 때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고 깜빡하고 계셨다가 그 신음소리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날마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눈물을 말없이 매일매일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그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맹세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나친 학대와 노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 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취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탁월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잘생겼거나 또는 재산이 있거나 또는 남보다 잘난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맹세한 땅으로. 여기서 맹세한다라는 뜻은 원래 하늘을 향해서 손을 쳐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과의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상대로 친히 손을 들어서 언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이란 뜻은 원래는 유산으로 물려받다라는 뜻이죠. 즉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해서 차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분배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차지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이 무시한 대상은 모세가 아니었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팔을 거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사흘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애굽을 떠나겠다는 극히 도전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벼운 짐을 거절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부과될 따름이죠.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 아론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스스로 입이 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사용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묻고 나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